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도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게 본성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려는 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 자아 실현,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그 본성적인 마음을 보통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도 무엇을 목적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난이 없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종교를 통해서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고난 없는 삶을 살게 될까? 그래서 종교를 동원해서 그런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또 좀 더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좀 이렇게 실현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증명되고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 종교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이렇게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 목적이 기독교의 목적도 아니고 그것을 기독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도 기독교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고난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거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또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도 기독교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바로 메시아 사역의 핵심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핵심.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 사역의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극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분을 갖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인하여 분명하게 나눕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그것을 극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심각한 거죠. 뭐를 이해 못하면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기대와 소원과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전혀 반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 기대가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했는가 하면은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방인들을, 이도교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그 세력의 중심이 되기를 이 제자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배우도록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가?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이제 3일 만에 부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역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뭐라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중심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26장 11절에서 2절 보면,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신 거죠?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뭘 가르치세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계속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제자들의 기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올라가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표 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십자가의 죽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연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몰려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미혹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원래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결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려고 애쓰시다가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가 아니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태어나셨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의 인생이 온통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셨던 바로 인생,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누려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 베드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만류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또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말씀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베드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매우 적극적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러한 고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임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그런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당하도록 내가 그 일을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고 베드로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애정 어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만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놀라운 책망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라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여 칭찬을 받던 그 베드로가요, 한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가 하면은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단이 뭔가?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은 십자가를 막아서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이 괴계와 이 거짓, 얼마나 교활한가? 이 사단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단은요, 십자가 없는 신앙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늘 주는 시험입니다. 뭐 없는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한다고요?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악한 꾀를 내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몇 가지 시험을 받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시험은 뭐였는가 하면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는 시험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3가지 시험에 공통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맞겠다는 것입니다. 뭐를 맞겠다고요? 십자가를 맞겠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그 능력으로 내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러니 그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해 사용하여 이 모든 것들을 쉽게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사용해서 내 존재를 증명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그 편한 거 아니겠느냐.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냐. 너에게 십자가의 길 그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 우리의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거는 다 이단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단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떤 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그게 어떻게 유혹을 해도,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돼도, 어떤 기적으로 포장돼 있어도 뭐라고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사단의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모든 구원의 이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만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제자의 길과 그 제자들이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십자가이고, 그 본질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과연 살아야 되는가? 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인 십자가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는가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 부인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 부인은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뭐가 자기 부인이라고요? 자기의 욕구보다, 자신에게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이런 거예요. 금욕주의는 여러분 뭐냐면, 정신에 속한 것은 선하고 육체에 속한 것은 악하다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모든 인간의 욕구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통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에는 절제와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금욕주의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금욕주의는 또 다른 자기의 의가 됩니다. 자기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금욕했노라.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기의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결코 금욕으로서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요구되는 자기 부인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기의 욕구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을 부인하면 여러분이 없어지고 자기라는 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없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은 뭐가 전제되어 있죠?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도 있고, 그죠? 생각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욕구가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아래서 그 나의 욕구를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도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마태복음 10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10장 3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지요? 여기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욕구, 내 안에 있는 욕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게 뭘까요?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거, 인간이 잘 떨쳐버릴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인간의 정이죠. 그것도 누구와의 정입니까? 가족 간의 정입니다. 그죠? 세상에 부모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고, 세상에 자기 자녀와 자기 아들과 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족보다 끈끈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가족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욕구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기호가 되는 가장 좋은 거, 자녀 사랑, 자녀 아껴주는 거, 부모 아끼고 하는 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거, 그거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기 부인, 여기에 자기 부인, 그죠? 그 좋아하는 거, 그거를 뭐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미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한 정까지도 무엇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끈끈한 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우선순위를 내가 양보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 오늘 다시 아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거기부터 시작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삶의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으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우리가 말 많이 하죠. 말썽 부리는 자녀가 있으면 아이고 이제 이게 다 내 십자가야, 이런 말들 하죠. 이게 다 내 십자가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이런 식의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진 자들, 그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자기 십자가라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조롱과 박해를 받는 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가진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 조롱과 박해를 받아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내면이 갖고 있는 욕구, 자기가 좋아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부인은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를 받게 돼 있죠? 세상으로부터의,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 싸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당하는 일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더 설명을 좀 해드리죠. 더 와닿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할 자, 이것을 우리가 모를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제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DNA적인 욕구는 뭐냐면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용서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자기입니다. 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반대의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의 것이 우리 기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식품을 기호식품 이러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기호입니다. 인간은 미움을 좋아합니다. 분쟁을 좋아합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뭐냐면은 이러한 자기 욕구보다 뭐를 우선해 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나의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나의 마음에는 용서 못함이 있고 나의 마음에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인간이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미뤄두고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바보같이 생각합니다. 넌 벨도 없냐? 이럽니다. 그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용서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롱,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를 듣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르자,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안 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찬송하자, 우리가 다 성도들인데 근데 나는 찬송 안 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실제적인 전제가 뭐냐? 자기를 언제든지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조롱과 받아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 추측일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에 대한 간절함. 그게 뭐냐면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간절한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것이 아니고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아니고는 뭐가 없다고요? 너희가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지 아는가? 왜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하면 할 수 없는지를 아는가? 왜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되는가 아는가?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는지 아는가? 너희의 삶 속에 그것이 그 삶이 되지 않고는 너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자, 십자가를 모르는 자, 자기만 생각하는 자, 그리고 온통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자, 기독교 신앙도
자기의 이익과 소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길 줄밖에 모르는 그런 자, 그들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천하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천하가 얼마나 굉장해요, 그죠? 그 천하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이거죠.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될 것이다.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십자가를 모르면 구원이 없듯이요. 그렇죠? 십자가를 모르면 구원이 없듯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결코 영의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요. 천하를 얻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천하라도 얻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세를 보면,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세를 보면은 천하라도 얻을 것처럼 삽니다. 그 천하라도 뭘 저렇게 하나 하면은 마치 천하라도 얻으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러면은 만족과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행복이 과연 올까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천하를 얻는다고 올까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모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보다 우선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 일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를 얻어도요? 천하를 얻어도요. 그럼 이렇게 속으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천하 한번 줘보세요. 천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실패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소원을 따라 살기를 잘합니까? 그죠? 얼마나 그게 우리는 쉽습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이 일에 그래서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천사가 됐다가 사탄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래서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뭐가 있었다고요?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이 십자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가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항상 앞세우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내 생각에 휩싸여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는 일을 우리는 밥 먹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렇죠? 누구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모릅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은 봅니다. 다른 사람.
그러나 자기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게 잘하는 건 줄 압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못하도록 내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났다 이 사단아. 그렇게 하신다. 사단아. 우리는 언제나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뭐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복된 우리의 신앙 반드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